전라도 순천에 가면 순천 시의원인 분이 나가는 한 교회가 있는데 순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순동교회.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의 별명이 뭐냐면 진돗개 전도왕이에요. 진돗개 전도왕. 장로님은 전도하는 일에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순천 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 그 직장마저도 버려버리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후에 순천 시의원이 됩니다. 순천 시의원이 될 때는 선거운동을 하기보다는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했대요. 그러면 선거운동을 해야 될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서 당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최고의 전남에서 전라남도에서 최고의 득표로 당선된 순천 시의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루는 교회를 나갔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냐면 그의 어머니와 아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 제발 아들, 제발 우리 남편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하면서 새벽마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정말로 난생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예배당을 딱 가보니까 이번에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처럼 빈자리가 많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가 교회 온 첫날 그래도 어머님이 기도하는 걸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도해서 저 빈자리는 내가 다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 모임이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장로님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비록 내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 안에 빈자리를 보는 순간에 내 가슴이 너무 허전해가지고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한 명씩만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채우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요, 그날 이후로 이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해에 무려 75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75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750명은요. 아니 75명만 전도해도 사실 엄청나고 7명만 전도해도 더 엄청난 건데 무려 750명을 한 해 전도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전도왕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거든요. 무려 각 교회 500군데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다니면서 나는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그런 책도 내고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전도 철학이 있는데 많은 것 중에 엑기스 5가지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전도법이 이분에게 철학이 됐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끈질기게 기도했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여러분 만약에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사업에 고객을 놓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은 같은 거니까요. 또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전도하기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뭐냐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이웃들로 그 다음에 마을들로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독산동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서울에서 세계로 이렇게 나가자는 슬로건을 저희가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는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전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진돗개 성품인데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진돗개처럼 한 번 찍으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 오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오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그 가정이 천국이 되면 그 동네가 천국이 되고 그 동네가 천국이 되면 이 땅이 마침내 작은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참 어려운 건데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어저께 잠깐 전도하러 나갔었지만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받는 거예요. 거절. 어제는요 3시부터 5시까지 전도를 하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제가 다 거절당했어요.
다른 거 뭐 교회 오는 걸 거절당한 게 아니라 전도지를 주는데 안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전도지는 보통 전도지도 아니고 마스크였거든요. 마스크를 공짜로 주는데도 노 하더라고요. 그래, 야, 참, 2학기 처음 전도 나왔는데 제가 거절을 거의 당하지 않거든요. 야, 첫 밤부터 두 번째 거절을 당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자들은요, 뻔뻔해야 됩니다. 얼굴이 철면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뻔뻔하게 거절당해도 또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해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 안 되는 집 얘기해보면요. 아유 됐어. 그만 좀 얘기해. 안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는 아유 왜 전도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깨고 그래. 말하지 마. 그냥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재웅아 너 전도하려면 오지 마. 전도 안 하면 내가 소고기 사줄게.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예 뭐, 이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목적은 그 영혼 추수인 거죠. 친구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여러분, 꽃이 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추수자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교회가 되었든 상관없어요. 꼭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첫 해에 2016년도에 첫 해에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등록됐던 데가 86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잖아요. 2016년도에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많이 회복돼서 돌아갔잖아요. 많이 회복돼서 중국으로 가시고 많이 회복돼서 이사도 가시고 어쨌든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한 해에 성전을 딱 짓고 나니까 그때 밤 1시, 2시까지도 전도했어요. 전철이 끊어지고도 계속 전도했으니까요. 의정부에서 사역할 땐 한 해에요 2,500명이 등록을 했어요. 2,500명. 지금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어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숨겨진 한 영혼을 찾아내기 원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특히 우리 교회는요. 가능성이 99.9%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대부분의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거는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기회인 거예요. 무슨 기회?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더 좋은 게 뭐냐면 가족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나오는 가족을 전도해서 천국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정,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전도할 대상이 없습니다는요. 100% 거짓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손에 손을 맞잡고 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은요. 교회 올 때 꼭 권사님 가방을 들고 오세요. 권사님 가방을. 그리고는 권사님 가방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권사님 가방 때로는 남편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기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도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장로님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 오는데 가방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청소기를 먼저 돌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남편들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부금슬은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 믿어봐서 정말 더 부부금슬이 좋아집니다. 저도 여담입니다만 가끔 저도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막 이걸 고민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이기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말합니다. 그게 뭐죠? 그중에 뭐냐면 지속적인 기도와 감사 생활을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말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언행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충성스러운 일꾼은 오네시모와
디도를 갖다가 이렇게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요,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뭘 가장 많이 했냐면 기도를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래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문을 열면서까지도 이제 축복하고 격려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집에 들어가잖아요. 또 어떤 친구들 가정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소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집이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졸지 바울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만 1장 2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또 바울이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골로새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감사합니다. 골로새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도 감사하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 허강수 권사님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희 집사님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내서 감사합니다. 막 절로 나오거든요. 기도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는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1장 9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의 사정을 듣고는 그것을 듣는 순간부터 계속 기도했어. 계속 기도했다.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리고는 이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기도를 부탁해요. 너희는 기도를 계속 하라고 말해. 계속. 그것이 우리가 읽은 4장 2절 본문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는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죠. 그러니까요. 이걸 다른 말로 등식으로 표현하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미련한 자인 거죠. 등경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지 못한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즉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기도했어. 근데 한 가지 부탁거리가 있네 라고 해요. 부탁. 여러분 우리는 잘 남들에게 부탁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혹시 부탁해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뭘 부탁해 보셨습니까? 뭐 가정의 주부들이야 뭐 고작 해봤자 여보 설거지 좀 해줄 수 있겠어? 청소기 좀 돌려줄 수 있겠어? 이 정도일 텐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나를 좀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기도 좀 해줘라. 할렐루야. 이거요 엄청 쉬운 거죠. 기도 부탁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거 사실은 부탁을 듣는 사람은 결국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무슨 기도를 해달라 그랬냐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줘라.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이 옥에서 나가게 해주라. 내가 좀 로마에서 탈출하게 좀 해줘라.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이게 아니고 제발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하나 더 슬쩍 추가시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번 반복되는데 비밀을 잘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좀 기도해줘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에바브라티도와 더불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요. 또 너희가 확신이 있게 믿음의 확신 있게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는 그런 4장 12절의 기도문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왜 깨어 있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냐고 할 때 분명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요 사실은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원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리니까 말씀에 견고하지가 않아요. 말씀에 견고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날뛰입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빼앗아갑니까? 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신지를 갖다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성도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요, 기도하는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성도가 말씀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감사를 갖다가 말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진 교회 이단이 들어서 판을 칠 때에 얘들아, 그래서 너희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기도는 꾸준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계단 내려가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염려는 뚝, 기도는 쭉 이렇게 써놨잖아요.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특히 엄마들은요, 이제 뭐 자란 아이들이죠. 뭐 기도 잘 못해도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기도 많이 못해본 성도들을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한진이나 우리 대은이나 우리 또 서연이나 이런 아이를 그냥 자꾸 하나님 내 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이라도 하셔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잘 때에 아들이 자면 아들 방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용이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천국 가기 전에 이 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막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짜증낼 거니까 막. 그럴 때는 멀리서라도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며느리, 하나님, 우리 남편 책임져 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 삶 속에 자연히 배어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기도해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이놈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수하에 놓이게 되고 사단의 방해거리가 되고 교회를 깨트려버리게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럼요. 나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아닌데 기분에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의지적이든 비의지적이든 계속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좋은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 나쁜 표현도 될 수 있지만 기도는요, 습관,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야 돼. 그래, 또 기도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습관, 좋은 습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콕 찍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또 3절에서는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해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표현, 얘야,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좀 기도해줘라.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 안에 은혜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중보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어찌 보면요, 기도를 부탁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저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잖아요. 중보 기도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먼저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요. 지금. 뭐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그건 어차피 내가 하긴 할 건데 지금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요, 내가 애타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애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때로 전화통 붙잡고 지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메모해놓고, 지금은 이제 전화기에 메모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메모해놓고 그걸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도 바울이 여전히 골로새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거, 전도의 문이 좀 열리라고 기도해줘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줘라.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요, 최전방이 제가 있는 선교지가 최전방이 아니고 기도하고 계신 이곳이 최전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의 최전방은 바로 여러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보여줬던 모습이거든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전쟁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 기도가 못 치니까 전쟁이 패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막 잡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겨서 마침내 전쟁에 이기고 말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사건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제 사역이 승리하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요 쭉 처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 옥에 갇혀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서울풍산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 가운데 넘쳐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표현일 수도 있겠죠. 전도가 곧 기도다. 곧 기도는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또 특별히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냐면 사실은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틀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길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는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지옥문이 열려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 달려가는 거예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전도사로 신학교 2학년 때 저희 큰아버지가 충남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신 소식을 듣고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정부에서 대전까지 달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 친구 전사랑 같이 제가 비용을 다 대면서. 근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큰아버지가 예수 믿었고요. 지금은 온 형제 자매들이 큰아버지 큰엄마 천국 가셨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주 떵떵거리면서 너무나도 복음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요 잘 전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요 남편한테요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 아들놈한테요 목사님 시도 없이 얘기했어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은 우리 남궁경 안수집사님 계시지만 어제도 친구한테 전도하자고 교회 가자고 얘기했다는데 직장 어디면 교회 갈게, 생활 안정되면 교회 갈게, 막 깨로 끝나고 오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때로는 전도자들은 낙심하기 쉽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남궁경 안수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이 열매 맺게 될 줄을 믿고 우리 미리 박수 쳐드립시다. 왜냐하면요, 그 친구분들이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교회까지 오셨었고, 저랑 얼굴도 투고 그랬었어요. 같이 차도 나누고 그랬었어요, 교회까지. 물론 평일입니다만, 토요일 날이었나요? 근데,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지만, 목사님 소용이 없네요. 자포자기 체념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람들이 왜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 대상자들이 다른 종교에 너무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저께 제가 전도할 때요, 요 앞에 절이 있잖아요. 절에 비구 스님이 계시거든요. 비구 스님이 애기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가 막 달려가가지고 전도 물품을 드렸어요. 물론 그 전도 물품은 아기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엘사 칫솔이거든요. 어린아이 칫솔. 전도하라고 제가 그 좋은 칫솔, 엘사 칫솔 3,500원짜리인가 갖다 많이 기증을 받았거든요. 그걸 아이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늘 다닐 때마다 하나님, 저 아기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필리핀으로 전도 물품을 왕창 보내고 캄보디아로 전도물 왕창 보낼 때에 그 전도 물품을 보내는 비용을 댄 교회 협동 목사님이 큰 스님이셨어요. 스님. 지금은 당신 그 신학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기가 총무원장을 하고 있다 할 정도로 큰 스님이에요. 근데 자기도 지금 만약에 계속 스님을 했으면 해인사 주지가 됐거나 아니면 통도사 주지가 됐거나 그랬을 거래요. 왜냐하면 동국대 대학교 불교학과 나오면요, 총시대 신학과 나온 거랑 똑같은 아주 불교에서 최고로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자기가 살던 옆에 집은 절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병원 옆에다 절을 지어놨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불자였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돼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요, 스님이 목사 된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무당이 목사가 된 사람들도 많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당도 예수 믿는데. 한때는요, 2006년도에 제가 사역할 때인데 어느 국원사님한테 벽을 신방했는데 국원사님하고 벽을 대고 있는 집이 무당집인 거예요. 무당집. 제가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그래 막 그 신방을 잘 드리고 뒤에 무당집 있는 걸 보고 우리 저 무당집 사라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무당집이 없어지도록. 제가 어제도 요 앞에 보면 우리 김장수 사님이 회사 가다 보면 여기 무당집이 하나 있고요. 또 같은 그 국수집 뒤에 올라가다 보면 또 무당집이 있고요. 또 우리 동네 올라가다 보면 또 무당집에서 제가 그때 볼 때마다 하나님 저 무당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막 제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해에 국원사님이 그 신방 받은 그 해에 그 무당집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정말에. 그러니까 따로 이제 9억이니까 9억인데 무당집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아이고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너무 부담돼 이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전도하는 방법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우리 고모님이 열렬한 그리스도인이세요. 목사님까지도 되셨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고모님의 전도법이 별로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고모님이 입만 열면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아버님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할아버지도 기분 나쁘고 할머니도 기분 나쁘고 아버지도 기분 나쁜 거예요. 니는 내가 지옥 가면 좋겠나? 니만 믿고 천국 가고 우리 다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역정을 내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로 지옥 갔어요. 저희 할아버지 지옥 가셨어요. 왜? 예수 안 믿었으니까요. 저희 큰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두 분인데 큰할머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셨어요. 큰할머니는요 죽어서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후손들이요. 둘째 할머니는요 나중에 전도됐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 무덤을요 저희 가족 형과 제가 무덤도 잘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좀 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보다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내가 예수 믿고 남편과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막. 그리고는 여러분이 해피한 행복했던 것들을 갖다 나누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도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마음껏 섬기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이 영적 패턴을 갖다 누가 가졌냐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버려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갑도 잘 안 꺼내는데 밥도 잘 안 사는데 전도하라고 말은 하지만 밥 한 끼 제대로 사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 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날 위해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 전도는요, 좋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필요한 거죠. 계속.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족 전도에 잘 안 되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다면요, 죄송해요.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요, 가족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좀 가난하거나, 좀 부부관계가 안 좋거나 이러면요, 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덕을.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최근에 죄송합니다만은 나쁜 정치인들 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얼마나 제가 죄송스럽고 쑥스러운지 몰라.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우리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촌밀처럼 녹아지는. 제가 사역했던 때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 세 분이 장애인 아이를 갖다가 6년을 태워다 드렸어요. 당번제를 정해가지고 6년을. 친구 집사님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3명이서 당번을 정해놓고 6년을 갖다 학교를 통학을 시켜줬어요.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러니까요,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예수 안 믿던 남편들이 예수 믿게 되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냐면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 영혼 추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가정에서 밥하는 건 꼭 남편 아내가 하고 또 남편도 하고 이렇게 같이 상호 의존하지만 전도는요,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전도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복음을 가르치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그것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말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밀은 쉽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 생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왜 전도의 특심이었냐면요, 내가 바로 이 전도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는 뭐냐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거든요.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 사도 바울의 목적처럼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 살아있는 목적이 바로 이 전도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확신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요,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전도가 어려운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하면 할수록 즐겁고요, 하면 할수록 만족스러운 것이 영혼 추수 전도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잘 전도하지 못하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배를 오다 말다 하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삶이 늘 행복하고 즐겁고 해피함으로 인도함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리면서요,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한번 우리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전도는요, 그래서 내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동거지가 이 동네에서 늘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물품이 좋은 게 있잖아요. 저는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가도요, 이 주변의 상가한테 주기를 먼저 합니다. 상가.
어제도 제가 많은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막 4장씩 또 이런 2장씩 이렇게 막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도록 가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들을 불신자 남편에게, 불신의 부모들에게 정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친구들에게 정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청첩장에 오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부고장에 오면요, 우리는 외면하고 고개 돌리지 말고 다 부주도 해주고 또 더 위로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그게요 전도 문이 열리는 은혜의 길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2가지 큰 축이 있어요. 큰 축. 전도하면요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그래서 전도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축이 되어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도할 때 제일 기뻐요. 전도할 때 제일 찬송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 제일 기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2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도시 변화시키는 거예요. 콜롬비아 보고타 같은 경우는 마약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한 목사님의 순교로 그 도시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마약의 도시가 변화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이웃도 이 영혼 추수를 통해서 큰 변화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 지혜는요 잘 말하는 거예요. 잘 행동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덕을 더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은혜의 때 좋은 찬스를 놓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걸 우리가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달에 3번, 3일만이라도 새벽에 한번 문을 열어보자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어보자. 지금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 거의 못 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날에 11조, 한 달에 3일, 30일이니까 3일만이라도 새벽 예배 드려보자 해서 내일부터 월, 화, 수 3일간 새벽 예배를 우리가 계획해 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입조심이에요. 우리가 다 마스크 쓰잖아요. 입조심.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해마다 2번 정도는 감기에 걸리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감기가 안 걸리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입을 조심하면 좋은 관계가 깨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하기 원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좋은 마땅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죠. 특히 세일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분들은요 정말 지혜로운 말이 필요하거든요.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 필요하거든요. 좋은 지혜로운 말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면서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만 열면 골로새 교회가 하지 못했던 거 감사하는 거죠.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속에 지혜가 생겨나고 기도 속에 지혜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때 마침내 좋은 은혜가 맺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전도하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입니다. 어떤 새가 그랬대잖아요.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 새 이름이 내일이면 늦으리라고. 오늘 우리가 전도에 영혼 추수의 마음을 다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관을 씌워주리라. 영광의 관,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리고는 다니엘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를 빛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삶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침표를 찍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전도를 잘해서 좋은 진급에 몇 때마다 특혜를 입었던 것처럼 또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삶이 전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칭찬듣는 사랑받는 존경함을 얻는 그런 멋진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